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리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주제는 불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아닙니다. 불멸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3.6세입니다. 여자는 조금 더 삽니다. 86.6세로 3살을 더 삽니다.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의 마지막은 아내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장수 국가입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이제 지천명이 되었는데도 하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 아닌 썩은 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장수, 구원이 없는 웰빙도 저주입니다. 코로 호흡이 있을 때에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빨리 죽는 생물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나 하루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하루살이나 하루나비는 이리 살아도 하루를 살고 저리 살아도 하루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는 번식하고 죽느냐 하지 못하고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빨리 죽는 생물에는 이름이 좀 긴데 이런 쥐가 있습니다. 북부 짧은 꼬리 따쥐. 수명이 16개월인데 이 쥐는 1분에 심장이 900번 뛰기 때문에 3시간 간격으로 자기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녹지 않아서 심장이 계속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는 생물입니다. 이 쥐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번식하고 먹이에 만족하는 삶은 비단 이런 생물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일상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나도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일생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주름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저항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자기 표정이나 인상에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코가 예쁘고 눈이 예뻐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특히 눈빛은 그가 어떤 영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눈은 여러분의 영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뭘 넣더라고요. 눈이 반짝이게 하고 눈알이 반짝이게 하더라고요. 색깔도 바꾸고 눈썹도 올리고. 그래도 속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루살이요. 나는 하루나비요. 나는 북부 꼬리 짧은 따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과 번식, 먹이를 먹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잘난 척 교만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앞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나는 목사요, 신부요, 중이요, 학자요, 선교사라고 말하면서 진리 비슷한 것들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항상 진리가 50%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진리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강의나 설교, 설법, 공부, 수행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간조를 가지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눈을 바라보고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루살이의 어설픈 몸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루살이가 아니면 먹이를 찾아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북부 꼬리 짧은 따찌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이를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을 했잖아요. 생지옥 같은 나라에서. 근데 여기 와서 신천지를 가요. 신천지를. 뭔가 찾으려는 사람을 개종자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식교로 가고 이상한 사이비로 빠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강건하면 80평생을 삽니다. 북부 꼬리 짧은 따찌에 비하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비단 잉어는 200년을 삽니다. 잉어 여러분 아시죠? 예. 군대에서 제가 당직 근무를 썼는데 후배가 야간이잖아요. 12시 넘었어요. 이런 반합에다가 뭐든 끓이면 맛있는 거 아세요? 라면을 끓이면 최고의 라면이고 반합에다가 그 반합에다가 잉어를 끓여온 거예요. 매운탕을. 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우리 부대의 중임원사가 키우는 잉어예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먹어버렸는데 감히 그 먹을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그 비단 잉어가 200년을 산답니다. 80년밖에 못 산 제가 그걸 먹은 거예요. 향유고래, 붉은 성게, 백합조개도 200년을 삽니다. 오래 살죠. 예. 관벌레는 250년을 살고 그린란드 상어가 있습니다. 최대 512년을 산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 해면 동물 중에 있는데 남극에 사는 종류입니다. 이것은 1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해면 동물은 여러분 스펀지밥 만화 아시죠? 이게 해면 동물입니다. 1500년 오래 사는 것 같죠? 예.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생물도 있는데 작은 보호탑 해파리입니다. 재생 능력이 탁월해서 이 해파리는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를 재생하는 겁니다. 복제하고. 그런데 크기가 작아서 보통은 포식자들에게 한 입에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영생이고 못하면 한 입에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물. 그리스도인. 어떤 생물학자의 주장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소멸하더라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송장이 언젠가 그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마저도 보지 않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성경적 간증을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문 닫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돼요. 나같이 죄 많고 불의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그곳에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정확히 말을 해봐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든든한 방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도 하루살이처럼 지는 해를 바라보며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불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 종교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괴상한 사람들처럼 자손을 번식함으로써 영생을 꿈꾸는 겁니다. 그 자손들의 손자들, 아들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는 줄 알고. 하루나비처럼 하루했던 젊은 시절 욕망의 날개를 그리워하면서 죄를 상상할 것입니다. 북부 꼬리 짧은 따치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즐기려고 3시간 단위로 눈을 번뜩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조성된 육신은 강건해도 80입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서 이 장막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흙 속에 있는 사람의 몸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루나비도 아니고 북부 꼬리 짧은 따찌 같은 생물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셋째 하늘나라 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셋째 하늘나라 나군에서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구약 성도 선지자 이름 아세요? 만나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 꼼꼼히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 천사들, 그룹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다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다 같이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승리의 찬송을. 이것이 불멸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불멸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불멸,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불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멸하시는 하나님같이 불멸하는 존재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해파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불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멸은 오히려 비격입니다. 그래서 논외입니다. 그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불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밝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불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불멸의 존재인지 깜빡 잊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오늘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멸하시는 주님과 무엇인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불멸한 존재인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 앞에서 뭔가 하려면 그 어떤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파괴되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누리고 더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치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붕괴될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는 7.6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주택들이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7.6의 강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1970년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2017년도부터 2층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어요.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은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보다 17년이나 빨리 기초공사를 잘 했었습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나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계승한 모든 교회는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은 그 무슨 유리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도 많잖아요. 기초공사가 안 된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웅장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주고 아기에게 세례를 줘요. 사제복을 입고 폼 잡는 개신교회 목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교단 교회의 신학교, 부실공사로 쌓아 올린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다 채로 사라질 것들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법률이나 전통들, 관습이 하나같이 반성경적입니다. 진짜 반성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짜 반석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분명한 모래와 진흙덩어리인데도 화강한 것 같은 단단한 것으로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런 공작에 세뇌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텔레비전 뉴스를 자동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텔레비전을 아침에 켜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올란 때에는 하얀 옷을 입은 거짓 평화의 왕이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굿모닝, God bless you. 제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볼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뭘 보지 않고 그런 것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세상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들이 받는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16년 이상을 마귀적인 교육을 학습했습니다. 이것은 계몽이라는 미명 아래 진화론에 근거한 철저한 쇠뇌 작업입니다. 학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짓 반석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으로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도 안전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거짓 반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100번 흐른 다음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결코 파괴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소유한 겁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금성 했잖아요. 상한 마음과 죽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그 심정은 종교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요. 사도 요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심장 고동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으면 진짜 들려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뛴다고요, 막 심장이. 이게 전쟁의 북소리로 느껴진다고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할수록 심장의 고동은 더욱 강렬하게 울릴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던 생명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손 위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네, 얼마나 읽으십니까? 네,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때가 묻도록 표시하고 칠하며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흔들리세요. 그럼 말씀을 펴세요. 그럼 다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이 처음 언급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타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이 흘렸습니다. 이 반석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타격을 당하신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타격을 당하셨습니다. 몸에 있는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한 번 타격을 당하신 겁니다. 이런 예표를 어기고 모세는 2번이나 더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성질머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어요. 죽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성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더 내리쳤다가 죽은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집요하잖아요. 이게. 군대 가면 얼마나 고참들이 옛날 군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주 끌로 판다고 해요. 사람을. 말로 그냥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람. 그게 죄라고 하는 육신이거든요. 사람을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매주 미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추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미워하시겠습니까? 한 번 타격을 당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그걸 왜 계속 매주 때리고 찔러서 피를 마시고 살아 먹는 것입니까? 이걸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들이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거룩하게 되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인에 의해 타격을 당했습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흘렀던 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실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역시 배에서 샘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이었다면
불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갈증이에요. 이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증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군대 가서 군대 예화밖에 없네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오전 내내 이제 구르고 훈련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다 동기들 밥을 안 먹어요. 물을 찾아요. 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탈수가 나면 죽어요, 사람이. 계속 식판으로. 그러니까 물을 근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사람이 쇼크로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갈증을 주님께서 해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37절에 보시면 갈보리에서 타격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이에요. 그 생수. 그 생수가 여러분 배 안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 39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지고 계세요.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다 성령이 들어왔어요.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치를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썩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육신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생수 덕분에.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정된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선택된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장로 교인들은 생수의 강을 숨겨버리는 마귀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되는데 왜 예정된 사람만 먹으려고 하고 선택된 사람만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조건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갈증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가부리를 쳐다보게 만든다고요. 근데 배불러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목마르요? 아무리 생수를 얘기해도 마시지 않아요. 이미 뭐 목마르지 않는데 그냥 생수를 왜 바라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실 수 있고 구원받아서 삶에 지쳤어요. 생수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누구든지 누구나 불멸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 목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진리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거친 세상을 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도 목마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날이 무딘 전도기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거 나눠주고 길거리에 버려도 이거는 안 썩잖아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반짝반짝인다고. 제가 20대 때 이거 봤으면 아마 더 일찍 10대 때에 봤으면 더 일찍 구원받았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길거리에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을 거부한 채로 바쁘게 자기 길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인류에게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빛만 쳐다보다도 야 창조주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거부하니까 그 다음 길을 안내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겁니다. 갈고리에서 다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타격을 당해서 흘리신 물을 거부하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죽었어도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휴지 조각을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수론이 신명기 32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5절. 보시면 신명기 32장.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배부르니 이 말입니다.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기름으로 가득 차면 성경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반석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반석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32장 펴셨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에게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경록해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은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싫어하시고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무관심, 또 여러분이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도 될 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름 같은 거짓 반석과 주님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 37절 보시면, 신명기 펴셨죠? 37, 8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의뢰가 있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들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술붓는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지금 가짜 반석에게 주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과 보호는 반석이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 39절 40절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견뎌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이분이 불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3살의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벽에 걸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사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는 바로 떼야 합니다. 이상한 사진 여러분 집에 그려 두시면 안 돼요.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한때는 하루살이처럼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자기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거리를 어슬렁거렸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루나비처럼 날개를 펄럭이면서 욕망을 위해 날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북부 짧은 꼬리 따쥐처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서 마귀하고의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타는 목마름 속에 보내야 했던 비참한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타격을 당하시고 흘리신 피를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 무슨 은혜입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불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시요 구속주이신 그분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의 호적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호적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썼어요. 안 지워져요. 호적은.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부 하나님 딱 가지고 계신 겁니다.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호적 파낸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파낼지 몰라도 이거는 결코 팔 수 없는 호적이에요. 대환란 때 가면 파져요. 대환란 성도들은 이름이 지워지기도 해요. 구약에는 지워지기도 했어요. 천연왕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름이 써졌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호적을 가진 것입니다. 거지처럼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왕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이 떴는데 로마 가톨릭 사제 서품식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갈보리에서 이미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고 영생으로 이끌어 달래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요. 믿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그 사람들 관역을 빗나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에베소서 2장 얘기 4절에서 7절 보시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자비가 어디에 나타나셨죠? 갈보리 십자가에만 자비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은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대자 대비 불교인들이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에게 써야 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자비가 있는 것. 석가모니가 무슨 자비가 있어요? 썩은 돼지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돼지고기를 준 사람의 마음이 기특해서 먹고 죽었다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 어린아이도 이해하지 못한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5절 보시면 저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잘난 척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나는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간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날 때 영이 살아서 몸 안에 있잖아요. 몸 안에 있어요. 거듭난 영이잖아요. 동시에 이 영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올라가는 게 셋째 하늘 가서 먼저 올라가 있어요. 영이.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잘 보세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오는 시대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영원 시대에 보여주세요. 야, 나의 은혜가 이렇게 풍요하다. 교회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태에서 어디에 있든지 갈보리의 피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불교나 뭐나 아무리 뒤져봐도 뭘 하라고 한다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교회 시대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극히 풍요함을. 대화론이나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주님께서는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는 자기 목을 잃어야 된다니까요. 대환란 때는. 천년왕국 때는 손을 잃어야 되잖아. 눈도 잃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잃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나를 보라고. 나를. 내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원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신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은 송축받으실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아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나무를. 그리고 육신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제약을.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주를 여행하며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죄를 보라고. 내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의 그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다른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보시면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에서 35절을 볼 텐데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러분의 방패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당하면 마귀의 세력을 좀 막아주십시오.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32절.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거짓 반석이에요. 하나님 외의 반석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니 그가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의뢰하거나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힘이나 능력으로 삼으면 홍수가 나고 탕류가 나서 썰어버릴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며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했어요. 이걸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을 철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의 장막이 부서질 거예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건설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경제나 군사력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사상을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상으로는 파괴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자본주의 사상이 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 사상이 월등하게 보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강철 대우를 형성한 그들의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강철 대우를 형성한 그들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섞이면 안 돼요. 단계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섞여버리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게. 여러분의 화음이 갈 거예요. 북으로. 그럼 강철 대우로 같이 아주 튼튼한 이런 공산주의자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아마. 저는 처음으로 22살에 구원받고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무너졌어요. 정말로. 군대에서 강박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술도 없고 박수도 안 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사야 53장의 설교를 들으면 무너진다고요. 마음이. 강박한 것이 깎여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의 바른 성경과 은혜의 복음 전도지 USB가 부러지면 철활이 부러지듯이 틀의 장막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한 장 한 장에 여러분의 손때가 묻었어요. 거기서 60만 장이 넘는 하나님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뭐 나도 바쁜데 이걸 위해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 기도하면 이 문제가 바로 보여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개인의 문제가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요. 이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성찰해서 기도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우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자신을 성찰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오래가지 못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뭐부터 가르칩니까? 태권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학위를 가르치고 공룡 학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들이 어쩌니 이렇게 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과거의 성질머리, 성깔, 기질, 성량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서 불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은 반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주변에 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아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에게 턱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른 예수를 성경의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이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데려와 보세요. 내가 질문 하나로 이 사람 넘어뜨릴 테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위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성경 구절이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음료를 마시면서 세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더할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증세로 죽는 겁니다.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죽어요. 바닷물 먹으면. 콜라나 사이다 먹어도 안 좋아요. 생수를 먹어야죠. 그죠? 그게 아는 겁니다. 사람이. 생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존된 누룩이 없는 올바른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나 명예도 돈이나 사람도 또 꽃다웠던 젊음도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루살이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 나비처럼 사라지고 북부 꼬리 짧은 따치처럼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왜 안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찾으셨죠?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올 한 해도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세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불멸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지옥에 거친 방해물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10초면 돼요. 주님 앞에 씻겨달라고. 그리고 새해에는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불멸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올해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